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 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 기도합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신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만큼 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고통을 왜 주셨는지 우리 모두가 각각 깨닫고 더욱더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고 이것을 고치고 주를 본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바로 세워 이 모든 고통이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지만은 그날이 될 때에 이 모든 고통이 나의 신앙에 유익했고 영적 성장에 도움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다시 한번 하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부 마치기까지 열심히 참여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준비 잘하여 주의 날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은혜 받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또 말씀 듣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제목이 붙었는데 4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7절에는 예수 재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역사 순서로 계시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재림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서 재림이 나오고 또 다음 장에도 나오고 쭉 지나가서 또 나오고 나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 설명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한 손에 딱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좀 받으라, 복 받으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먼저 가지고만 있어서는 복이 안 되니까 그 성경을 읽어야 복을 받는다. 그냥 읽는 그 자체로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뜻을 몰라도 좋아요. 다 알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쭉 읽는데 다독과 정독으로 읽으세요. 정독은 시간을 특별히 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읽는 것이 있고 다독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읽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겸해서 읽어야 복을 받아요. 많은 양을 하루에 다 읽는 것도 좋은 거고 또 한 절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이 또 옳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많이도 읽어야 되고 자세히도 읽어야 되는, 읽으면서 읽는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자식들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성경을 읽어라. 부지런히 읽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손양훈 목사랑 혜정이도 혜정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고3인데 고3 올라가서 야 너는 실력 가지고 대학 가기가 좀 힘들겠다. 하나님의 도우셔야 될 테니까 성경 통독하는 데 가서 성경을 한번 읽고 와라. 고3 되면서 두 아이를 거길 보냈어요. 내가 읽고 왔어요. 그런 뒤로 그렇게 성경을 계속 보더라고요. 성공했어요. 그 본 자체로서 난 성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뭘 복을 받았냐? 그거는 뭐 지금까지도 직장생활 한 것도 복이고 또 많은 복을 줬죠. 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복이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자체도 복이다. 근데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아요. 이것저것 저거 이거 다 얻어 들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더 듣고 싶다.
반복, 반복, 반복.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말씀이 있다면 평생을 두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 한 편만 제대로 들을 줄 알면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신비지요, 신비. 한 편을 제대로 못 듣는 게 문제예요. 어쨌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와서 듣기만 해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해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읽고 듣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죠. 외적인 면으로 의식적인 생활은 된 것 같고 기독교인의 모습은 갖췄어요. 분명히 기독교인이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 기독교인이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니 기독교인이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구역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 시를 기해야 되겠다. 오전의 말씀도 속사람, 예수를 닮으라는 얘기인데 그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 그쪽 면에 좀 더 치중하라는 것이 이번 이 사건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성품, 이거를 좀 한번 우리가 깊이 분석을 하고 성경에 딱 맞도록 좀 바꿔놔야 되겠다. 이제 가장 쉬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 겸손한데 과연 우리가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한가? 자기를 낮추고 있나? 또 내놓아야 될 것을 내놨나? 내려놓을 것을 내려놨나?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걸 누가 건드릴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싸우려고 하고 성질내고 그거부터 우리가 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닮아가고 또 겸손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는 말투 또 억양 그 단어 선택 또 감정 폭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다. 아니면은 손도 못 댔다. 아니 알지도 못한다. 자기 거는 다 좋은 거고 남의 건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행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주력해야 될 일은 좀 성품을 좀 갖고 보자. 성품을 좀 다스려 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좋은 일 오면 감사하고 좋아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웃고 즐거워하고 그래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불평합니다. 자기만 불평하는 게 아니야. 옆에 사람도 그렇잖아? 네 생각은 어때? 이거 마음에 안 들잖아? 왜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거친 땅으로 인도하지? 홍해바다는 왜 오는 거야? 아니 우리는 왜 독사에 물려야 돼? 우리는 먹을 것도 없잖아. 40년을 계속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갔다가 요단강에까지 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놈들 더 훈련해야 돼. 뒤로 돌아. 또 갔던 길을 또 빙 돌고 40년을 그리 된 거예요. 그 자라나라 그거예요. 자라나라. 그들은 늘 생각이 그거예요. 야, 애굽에서 살 때가 차라리 낫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그렇게 좋은 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노예잖아요. 노예.
자유가 없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구원 소망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장 큰 축복은 노예 생활을 벗어난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가나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홍해바다가 오고 땅이 거칠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나아. 우리는 가나안 소망이 있어.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이것으로 감사해야지. 무슨 불평이야 불만이야. 왜 그러면 안 돼. 불만하지 마, 불평하지 마. 감사해, 감사. 그럼 뭐가 감사해? 우리는 이렇게 홍해바다 있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생선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 야, 우리는 노예성을 벗어났잖니?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맥혀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당장 먹을 게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들 그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갈 길밖에 없어. 이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돌아가게 돼 있지도 않고. 어쨌든 우리는 다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지금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했고 함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만날 엎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누가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거기는 가면 죽어. 두 번 다시 거기는 살 데가 못 돼.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이미 얻은 하나님 함께 있고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가나안 소망으로 우리는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행복하자, 만족하자. 그게 복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자체로 큰 복이 있으니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좋은 일만 가지고 헤헤거리지 말고 나쁜 일에도 헤헤거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번에 좀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코로나19가 나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었어. 코로나19가 나를 불평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 감사하는 사람 만들도록 했어. 신경질과 짜증내지 않는 사람 만들었어. 또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만들었어. 분노 없는 사람을 만들었어. 해야 돼요. 또 쓸데없는 말, 원망의 말, 불만의 말, 신앙생활 도움 안 되는 말, 그것들은 고쳐야 돼요. 참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냥 의식적 종교생활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내가 실제로 좀 달라져야 되겠다. 실제로. 실제로 내가 불끈불끈하고 발끈하는 성격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고칠 것을 하나라도 발견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그 자체로 읽는 자, 듣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자체로만 해도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증거되는 모든 시간은 가능하면 참여하고 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못합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항상 교역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교역자에게 서로 마음 상하면 그 사람이 영이 죽어요.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언제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또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나이 되니까 스승들이 다 세상 떠나고 이제는 정말 살아온 것이 고마워 전화 한 통화라도 할 데가 없어요. 그것이 막 서글플 때가 있어요. 자, 은혜 입혀준 부모도 세상 떠났지. 스승도 다 떠났지. 이게 참 뭘 하나 의논할래도 의논할 데가 없고 기도받을래도 기도받을 데가 없고 의지할 때도 의지할 데가 없고 인생에 참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 지도자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학교에서 선생 은혜 있어서는 안 되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영적으로는 영원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영혼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어디서 배우고 누구에서 배운 거 잊어서는 안 돼. 그거 잊으면 자기 신앙 족보가 다 끊어지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스승 대접 받으려고 그런다. 저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거 대접 받으면 뭐라고? 선생 존경 받으면 또 뭐랍니까? 난 그런 건 아무것도 목회하면서도 난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인격,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면 그런 마음에 감사한 마음 잊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 된 것은 그 사람이 뭘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 몇 개 못 되는데 그리고 선거에도 몇 번 떨어지고 실패자 낭패자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경책을 다 낡은 걸 주면서 너는 성경을 읽어라. 가장 어려울 때는 꼭 성경을 봐라. 그래서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선거도 계속 떨어지고 몇 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중엔 대통령이 됐고 어려움 당할 때 남북 전쟁 시도 가장 어려울 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성경책을 읽고 또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 주일학교 다니면 성경을 배웠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시골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늙어서 쓸모가 없고 그런데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 기도를 받고 가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자기의 마음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두는 게 참 좋은 건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좋은 관계 이런 걸 하면은 대접해라 그런 것 저는 그런 유치한 정도의 수준이 그런 건 난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를 잘 섬길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인데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존경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는 스승이 있다는 것 죽을 때까지 스승을 두고 사십시오. 저는 지금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스승 삼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래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죠. 했더니 이 성경은 성경 복 받으라고 준 거니까 그 성경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 강직하고 읽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거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러면 읽는 자체, 듣는 자체, 행하는 그 자체로서 복이다. 행했더니 나에게 뭐 열매가 맺혀다.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있다. 그 자체가 복이다. 성경을 듣고 있다. 그 자체가 복이다. 성경을 행했다. 행한 자체가 복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자체가 복이다. 무슨 자체? 성경을 읽었다. 또 들었다. 또 행했다. 그러면 빈털터리가 돼도 복이고 실패해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살아도 복이고 경제 실패가 와도 복이고 돈이 벌려도 복이고 돈이 날아가도 복이고 병이 들어도 복이고 병이 나도 복이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행했으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인 걸 알아야 돼요. 행했더니 나는 뭘 받아서 그거는 자랑할 게 못 돼요. 간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경 읽고 듣고 했더니 내가 뭐가 됐어? 요게 됐어. 저게 됐어. 그렇게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몫으로 돌려놓고 내가 정말 복 받고 있나? 성경 읽었으면 복이지. 오늘도 성경 읽었으면 복이지. 성경 들었으면 복이지. 성경대로 행했으면 복이지. 딴 거 뭐 바랄 게 뭐 있어? 없어도 되지. 많은 것을 가져야만 꼭 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읽는 것도 복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작정 읽으시고 무작정 듣고 무조건 행하시고 그 자체로서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겠는데 이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분량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갈 테니까 기록할 사람 잘 기록하고 묵상하고 이해하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인데 그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7 교회는 전 세계 교회, 역사교회, 현실교회, 모든 교회에 다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그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교회도 해당되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도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 지금은 어떻게 살아 역사하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미 거듭나게 했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고 이 말씀 듣는 게 이게 여러분이 배 안에서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십시오. 말씀 알게 된 것은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한 것이고 또 교육자가 알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됐거든요. 여기도 요한을 통해서 주잖아요. 교육자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한심한 사람이었었는 걸 아세요? 그러면서 나와서 내가 이만큼 알아진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했고 가르치는 교육자가 있어서 됐구나. 사람이 그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이만큼 커서 어른이 되고 늙었어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핏덩어리 같은 거를 참 이렇게 길러서 나를 사람 되게 했고 그런 감격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실인데 그만큼 인간이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부모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소를 팔아다가 근거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면서 내 동생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가져갔구나. 그래 형님이 여기 있다가 아버지 저 구양도 딸이 거기요 그 검문소에다가 빨리 신고를 해서 걔를 잡읍시다. 서울로 도망갈 테니까 서울 가는 길목을 지키면 걔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냥 둬라. 오죽 쓰고 싶으면 그랬겠냐. 그러면서 혼잣말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걸 핏덩어리를 사람 되게 길렀는데 저 모양이 됐구나. 그래도 아버지니까 형님은 잡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니까 그냥 둬라. 그러니 소 파는 돈 얼마 가겠어? 다 갖다 써버리고 나중에 빈털털이 돌아오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속으로만 저걸 내가 핏덩어리를 길러놨는데 저렇게 모르나. 그 사실이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키운 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키우는 엄마도 몰라요. 자식을 길러봐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를 알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스승 은혜도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 은혜도 마찬가지. 저는 인생 살면서 지금 내가 많은 사람 혜택을 입어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도와준 친구들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도와주려고 많이 했었죠. 또 집사람 저 은혜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번에 몸이 되게 나빠가지고 어떠다 이 사람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줘야 될 사랑이 더 남아있는데 내가 갚아야 될 사랑이 더 남아있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 세상 사는 게. 그러나 그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 계셨다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계신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는 그분입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7 영으로 계시고 세상에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고 육체를 입었을 때 예수로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온다. 근데 그 보혜사를 누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요? 예? 잘 봐봐요. 끝부분에. 누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의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14장 18절을 봅니다. 18절. 18절을 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온다고 그랬거든. 그 내가 너희에게 오는 그 오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어떤 성령이에요? 일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령이에요. 완전한 성령. 예. 보혜사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고 또 예수님이 보내서 오고 또 예수가 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릴 필요 없죠.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시는 거고 또 그 보혜사는 성령이고 일곱령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님의 영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관계인데 그건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믿으면 돼요. 그 여기에 예수님을 쭉 설명하면서 보호자 앞에 일곱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분을 말합니다. 그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무슨 영이냐? 보혜사 성령인데 다른 말로 일곱령입니다. 완전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앙이 이루어진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증인 노릇하시는데 하나님과 구원, 영생, 천국, 진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 증거해 준 증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뭐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로 담당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구원을 책임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그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그것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입니다. 부활.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승천한 엘리야도 있고 나사로도 부활했고 그렇지만 부활한 나사로 다시 죽었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것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2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시다 그러셨는데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이 좌우하신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겠죠. 악한 왕들 왜 내버려 두느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신 예수님 왜 그냥 놔두시냐? 땅의 악한 왕들도 다 지가 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웠다가 폐했다가 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 제멋대로 못합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김정은의 머리는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어집니까? 믿어요. 믿어. 그냥 그렇게 인정하세요. 제 머리 뭐 제가 날뛰고 김정은이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그녀가 어떤 분에게 좀 농담 삼아 그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요 세 사람만 역사 속에 사라져도 역사는 좀 조용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확실한 것은 그들 마음대로 못한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럼 왜 악을 허용하시느냐? 멸망길로 가야 되니까 악을 허용하지 않으면은 멸망할 조건이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악을 허용한 그 깊이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가룟 유다도 있어야 예수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것도 있죠. 악령이 있어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폭군 악한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에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복 없는 자는 계속 악을 쌓아나갈 것이고 복 있는 자는 선한 통치를 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재앙물이 날 때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믿어집니까? 예, 이걸 믿으면 마음 든든한 거예요. 예, 마음대로 못해요. 자,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설명했고,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값없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머니가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어머님 은혜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값없이 주신 것을 아버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스승님이 값없이 준 것은 스승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예수님의 은혜다. 성령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성령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래,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길을 원하노라. 우리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하셔서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6절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 영광이 그에게 세트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 하나님께 다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요절, 성경 중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성구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응? 어떻게 해서 볼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요. 요새 뭐 스마트폰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어디서 한다면 누가 금방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급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방법 아니래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십니다. 지금 예수가 뭐 어디 왔다 다 그거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큰일 난 사람이에요.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예수 재림했는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예수 재림 광경 보고 있는 사람이 이거 큰일 난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요. 왜 큰일 났어요? 성도 어디 갔어 지금? 예수님 오시면 승천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마누라를 찾아보니까 마누라가 없어. 벌써 승천해 버렸어. 아들이 맨날 교회만 다닌다고 하니 아들이 없어졌어. 자기는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큰일 난 거죠. 그를 찌른 자도 봐요. 찌른 자. 교회에 손해주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욕하고 막 성도에게 상처 주고 찌른 자들도 다 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찌르지 마십시오. 사람들. 교회에 손해주거나 성도를 손해주면 큰일 납니다. 돈을 떼먹어도 성도 돈 떼먹으면 큰일 나. 성도에게는 손해주면 안 돼. 물론 남에게 손해줘도 안 되죠. 찌른다도 보여. 교회에 손해주면 큰일 나죠. 각인 눈이 그를 본다고 그랬어. 찌른다도. 애곡한다고 그랬어. 애곡. 여러분 그날에 가서 애곡할 자요. 감사하며 승천할 자예요. 가슴을 찌고 아이고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지?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만 마누라 왜 나를 교회 안 데려갔어? 왜 엄마 아빠는 나를 교회 안 데려갔어?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애곡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몸부림을 쳐도 이미 때는 지났어. 여러분이 그 꼴 당하는 거 그대로 보겠어요? 전도하세요. 가족을 전도하세요. 가족. 기가 막힐 날이 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 나는 사람들 많죠.
뭐 신천지에서 뭐 예수님 뭐 구름 타고 다니느냐 뭐 해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뭐 자기네 교주가 이제 재림주라는 설명을 하겠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구름 타고 온다는 의미를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면은 본 그대로 온다는 뜻이 있어요. 본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성경 찾아보세요. 좀 빨리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가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봅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이 본 거예요.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예.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온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오신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들이 그 광경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 다른 면로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시편 18편에 보면 시편 18편 찾아봅니다. 성경 18편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예. 그 그룹을 타고 그룹이라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 이런 거로 말씀하셨는데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더 분명히 나와 있어요. 4장 16절에 4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거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재림하신다. 또 마태복음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본 그대로 온다. 천사와 함께 온다. 영광 중에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많은 증조들도 말씀하셨고 또 오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고 또 들었으니 뭐 이게 다 신경이 무뎌져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재림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러면 각 사람이 다 그를 보게 될 것이고 전 세계가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저분이 재림 예수구나. 그렇게 보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를 찌른 자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로마 병정, 예수님을 찌르고 상처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애곡하는 팔자 이거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때 가서 하루도 이틀도 1년도 1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살만하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 되고
예수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으니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를 다시 맞이할 고대하는 심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